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올해 2026년도 한 해가 우리 생애에 가장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인스톨레이션의 원래 그 라틴어의 어원에 보면은 이것이 뜻이 설치하다, 또 제자리를 잡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깔 때도 인스톨한다 그러죠. 그래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이제 까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귀한 자리에 그 사람을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 사역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거룩하고 귀한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 또 감격, 또 은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부담감, 또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구 혼자 짊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정말 세상을 혼자 짊어진 듯한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내가 평생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떨림, 그 두려움,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역을 했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눈망울이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게 힘이 됐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어서 용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또 저희 어머니도 기도해 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했던 설교가 그 요한복음 21장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예수님의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냐면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그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1년이 있다가 대략 1년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거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는 바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든가 어떤 그런 강요라든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임직하시는 두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임직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한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임직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임직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종,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종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자리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이제는 일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귀한 직분을 맡겨줬다는 생각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함께 일을 하자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자고, 주의 복음을 전하자고, 사람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세상의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동역자로 부르면요, 큰 특권이자 은혜이지 부담이라든가 강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길 때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나는 자유롭고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걸 강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요라든가 억지로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어떤 일보다도 이것은 정말 glorious calling, 아주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침에서도 청직이라는 사상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시간, 물질, 또 모든 인간적, 사회적 어떤 요건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쓰라고 잠시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개념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 시간, 내 물질을 잘 사용하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사용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 사상이에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아주 친한, 정말 내 주변에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맡기고 뭐 했는데
20년, 30년 지기 친구가 배신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준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산이 있고 뭔가 귀중한 것을 맡긴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아무나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한테 아무나 맡겼다가 그 사람이 다 그걸 갖다가 날려버리게 되면은 엄청난 큰 피해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충성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직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또 그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운동하는 선수들의 그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를 줄여서 국대라고 하잖아요. 국대. 그래서 어떤 선수가 저 사람 국대 출신이냐 그러면 벌써 국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보통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거죠. 그냥 국가대표를 아무나 뽑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의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기량을 연마한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피겨의 국가대표였죠. 또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일 축구전 하거나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주장으로 뛰지 않습니까? 국대가 된다, 국가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 실력과 기량을 인정받는 어떤 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왜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하냐면 자부심이거든요. 내가 한 나라의 대표다. 내가 한 나라의 대표로서 국제 무대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그 국위를 선양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돋보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국가대표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교회의 귀한 재직이 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시고 귀한 사명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품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대표자이고 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귀한 사명,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게 그 정도까지인가 가볍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영광스럽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이건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오늘 충성된 종의 주인의 부르심 앞에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느냐? 충성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줄 때
이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친실한 분인 줄 알아요? 이분은 참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델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소개해 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새로 만난 사람한테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되게 쑥스러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쑥스럽다, 몸둘 바를 모른다, 또 황송하다, 그런 표현이 맞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는데,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너 참 충성되게 해서 내가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황송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충성되게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은 그가 변화되었지만 그 전에 과거에는 하나님을 박해했잖아요.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과거에 그런 일을 했잖아 라고 이렇게 찌르게 되면 그 자기 어떤 그 과거가 그 아픔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다가도 항상 은혜 앞에 엎드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를 벗어나게 되고 그것보다 더 빨리 나가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인 거예요. 거기에 엎드린 겁니다.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바울보다 그렇게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함과 감사의 균형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충성된 종이 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비전, 내 역량, 내 능력을 막 나타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자리이지, 내 역량을 나타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 그 엎드림, 그것 없으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그래도 쓰시겠다, 너 충성되다라고 여기시는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감사, 이 밸런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밸런스입니다. 겸손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써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겸손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그릇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그릇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릇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 그릇이 무슨 재질이냐, 또 사이즈, 크기가 어떠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저 사람 큰 그릇이야, 저 사람은 그릇이 작어, 간장 종지만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왕이면 간장 종지보다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좀 크면은 뭔가 일을 맡길 때에도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면은 이렇게 불안불안하잖아요. 맡기긴 맡기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해주세요라고 맡기는데 그 사람에게 신뢰가 안 되고 막 불안불안하고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주님의 관점은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이냐, 또 재질이 뭐 금이나 뭐 은이나 이렇게 좋은 재질로 만드는 그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것은 쓰임의 차별이지 자격의 차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찾는데, 그러면 주인이 찾기에 합당한 그릇이 뭐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 금그릇 되라, 너는 뭐 질그릇 되라, 너는 은 정도는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근데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세상은 외면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사람, 자기의 내면을 갖고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충성된 종이 되어 주십시오, 제목도 막 고민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종이 되라, 괜찮은데 왠지 그 이런 반응이 막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요즘에 충성된 종이 되라 그러게 하면 사람들이 충성된 종이 되는 사람이 참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꾼 겁니다. 되어 주십시오. 부드럽게 May I? Do you mind if I?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이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간곡하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정말 이 일이 당신에게도 필요한 거니까 충성된 종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너는 충성된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충성된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임직 받으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부름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셔서 몸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물은다고 한다면 배우고 찾아서라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발적인 사역이지 누군가 강요를 하거나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대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상이 지금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내 삶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역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더욱 충성된 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가장 귀한 것을 받는 마음으로 내 삶의 최선의 기적을 다해서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부르심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